창세기 강의 90번째 시간 42장 1절에서 25절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말씀 제목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영성가로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의 책 회개하였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늘날 기독교가 값싼 은혜에 빠져서 진정한 회개와 자기 부인이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005년 2차 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독일 정부는 나치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반성하는 일에는 끝이 없다라고 참여했습니다. 당시 쾰러 독일 대통령은 나치의 잘못을 잊지 말고 더 이상 사과할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조상들의 만행과 그들이 세상에 끼친 고통을 잊지 말고 후세의 경종으로 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가 저지른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 대학살의 이 공포와 수치를 잊지 말고 반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독일이 다시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설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약 20여 년이 지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요셉은 이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되는 이 므낫세의 은혜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코 값싼 그런 화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어떻게 진정한 화해의 길에 들어서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 진정한 화해는 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끌어올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가능한 그런 농경지를 말하죠. 농업기술과 치수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창세기 시대에는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7년 흉년이 들면 이제 극단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보릿고개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대 시대의 7년 흉년은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 흉년의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은 어느새 중년이 되었고 아버지 야곱은 매우 나이가 많이 먹고 늙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야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들은 수동적이었고 위기를 풀어갈 그런 대처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다 큰 아들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 가족이 이런 분위기인 이유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 사오라고 명령하죠. 자, 3절 4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왜 10명일까요? 11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빼면 11명입니다. 근데 그것은 야곱이 라헬의 아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보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이제 여전히 야곱이 요셉을 잃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을 대신하여서 라헬의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점이 다른 아들들이 흉년을 당한 집안 형편에 무관심했던 이유였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속적으로 편애를 하는 한 다른 아들들은 가정일에 손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사랑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에 있어서 지금 공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이처럼 역기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편애에 기반한 아버지의 사랑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공정성 문제는 한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성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인종과 성별에 따른 기대수명 그래프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요, 아직도 흑백 차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 여성과 백인 남성이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흑인 여성과 흑인 남성에 비해서 월등히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즉, 한 사회의 공정성 문제가 사람의 건강과 행복도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내 스스로 내 안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치지 않으면 야곱에 또 다른 재난이 미칠 것 같다라는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곱 자신과 자식 모두가 살려면 이제 이 불공정한 편애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야곱이 끝까지 편애를 내려놓지 못하는 한 이 자식들 마음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무기력하고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해도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7년 흉년보다 더 심각한 흉년은 우리 마음의 흉년이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못 먹고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 이 불공정의 문제, 즉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다른 이 불공정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흉년을 맞은 사람은 육신의 풍년 가운데에서도 흉년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차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또 가난해서 빈부 귀천 이런 것 차별받았습니다. 부잣집 아이들, 못 사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 또 여자와 남자로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정성의 문제는 정말 많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공정성의 문제는 아들들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의 흉년을 우리 해결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 어른들이 이 마음의 흉년 문제, 이 공정성의 문제를 주님의 복음으로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아들 요셉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로 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흉년도 흉년의 문제이겠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 편애를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먼저 걱정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연하다듯이 이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죽어도 못 보내. 그리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당연히 얘는 안 보낸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더 붙잡고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흉년을 불러오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흉년 가운데 있으면 풍년을 맞아도 늘 흉년이에요. 육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가운데 마음의 흉년이 있다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의 흉년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흉년도 무섭지만 영혼의 흉년을 맞이하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이 어떤 흉년, 이 불공정함에서 나오십시오.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차별 없는 구원 받으시고 이제 그만 20년 동안 또 유지했던 그놈의 차별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는 위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겁니다. 이 부모가 이 공정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화해는 위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윗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부터 공정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들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화해는 이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성경 말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는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 6절, 각국에서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무리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자, 요셉의 형들이 끼어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왜요? 이 총리 요셉에게 다 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이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형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참 전율했는데,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꾸게 하셨던 그 꿈, 요셉에게 형들이 절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어요. 2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20년의 구덩이 생활, 이 험한 세월을 보낼 수 있었어요. 자, 7, 8절,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은 형들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 꿈에도 이 아이가 이 강대국, 최강대국,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줄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20년 만이라도 형제가 형제를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는 걸음걸이도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닮은 구석이 있어서 볼 수 있는데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형들은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요셉은 한 방에 알아봤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참 완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편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감추고 엄하게 대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왜 형들을 알아봤는데 엄하게 얘기했을까요? 자, 9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때 자신과 형들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이잖아요.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8절 나오고 9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형들은 하나님의 꿈을 비웃었고 비웃다 못해 분노하였고 얄미운 이 아이를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놓았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미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고 형들을 악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므낫세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요셉의 마음은 풀려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요셉이 엄하게 형들을 대했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값싼 어떤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대단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이처럼 생각이 깊고 신중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0년간의 삶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 훈련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과제인 이 풀어야만 되는 이 문제, 화해의 문제, 형제들과의 화해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자신의 감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랬듯이 형들과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요셉은 형들과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화해를 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 요셉이 그냥 바로 용서하고 양식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지한 반성과 회개 없이 요셉의 호의를 받는 형들은 어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놀란 가슴에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식을 내어주고 다 용서해버린 요셉이 형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생색이 날 수 있습니다. 값싼 방식의 화해가 아니라 요셉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형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이 겪었던 구덩이를 통과하여서 이 고난을 통해서 화해와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먼저 나와 내 자신이 내 개인적으로 화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셉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하는 백성, 그렇게 돼야만 우리 집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10절, 형들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11절 중요합니다. 밑줄 그십시오. 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하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11절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꽁꽁 2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 가족사에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겨놓고서 함구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가족사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 가족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12절, 애굽 총리 요셉은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 실체에 직면해야 됐기 때문이죠. 자, 13절, 결정적인 고백이 형들에게서 또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12형제였다. 한 아버지 아들인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뻥이죠. 없어졌다. 맞습니까? 자신들이 죽였잖아요.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조금씩 그 20년 동안 꽁꽁 묻어놓았던, 함구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함구했던 형제들끼리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말을 해요. 12형제다. 요셉까지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없어졌다는 말을 해요. 자, 이런 그 20년 전에 이 형제를 잔혹하게 팔아넘기고 폭행했던 이 문제는 사실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는 인간의 건강과 인격의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상처가 남아요. 결국 아버지의 편에 기반한 이 사건은 가족에게 트라우마를 남겼고 야곱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덮어두고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정을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양식을 사러 간 형들의 의심을 받는 위기 상황을 통해 그들의 상한 마음, 이것을 고치시고 요셉과 형들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판을 깔아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14절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직면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싹 쪼아갑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당신들은 정탐꾼이다. 이 형들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겠죠. 그냥 양식 사러 왔는데. 15절 놀라운 말입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여기서 못 나간다. 여러분, 막내가 누굽니까?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학자들은 참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의 다양한 자료들은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셉 자신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편애받은 것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편애 당하신 분들은 편애받는 아이가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애를 받잖아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편애라고는 이 공정성의 문제는 받은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나 다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편애 편자도 꺼내지 마시고 편육도 드시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편애받아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자신의 인격이 건강하지 못하고요, 어디를 가도 나서려고 하고 어디를 가서도 인정받으려고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훈련 받으면서 내가 편애받은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지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 안 온 것을 딱 보고 이런 겁니다. 그래,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돼야 되고, 아버지가 그거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이 베냐민 문제 때문에 여기 오면서도 이미 형제들은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또 요셉 그러더니, 이거 경험한 것 아닙니까? 전에도 요셉만 일 안 시켰어요. 근데 또 양식 사러 갈 때 또 베냐민만 또 빼놓네? 그러니 이 형들과 온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이 편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가 정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는 거예요. 판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섣불리 그냥 내 불편하니까 형들 와라 끌어안고 울고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진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16절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밑줄 그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갇혀 있어라. 갇혀 있어라의 동그라미 밑줄 그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공간은 어디입니까? 자유롭고 재미있는 열린 공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갇혀 있을 때 성장했어요. 그가 갇혀 있지 않았다면 총리 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갇혀 있어야 그곳에서 관원장 만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이 가끔 갇혀 있다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 갇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나를 자꾸 가둔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갇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 요셉은 이미 마음이 다 풀려 있어요. 바리바리 싸줍니다. 보면은 다 용서됐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당장 풀어주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서로가 다 삽니다. 요셉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형들은 이 갇힘을 통하여 꼭꼭 묻어놓았던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17절,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며칠이죠? 며칠 가둬놓습니까? 3일입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3일. 너무너무 성경에서 중요한 날짜예요. 고집불통 선지자 요나가 저 니느웨 백성에 가기 싫다고 해서 반대로 가는 다시스행 배를 타죠. 요나서 강해 들으셨죠? 못 들으신 것 같이 표정을 지으시면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습니까? 3일 있어요. 거기서 이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3일 교회가 많고요, 회사 이름도 3일 기업이 많아요.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형들에게 아마도 이 3일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긴 3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굶어가는 가족들 생각나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모함받고 있는 이 그냥 그 요셉 앞에서 일개 이방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3일의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요, 형들은 자신들의 죄와 악행을 회개하고 요셉과 화해할 준비를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덩이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형들을 부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즉, 나는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두 다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싶다, 이겁니다. 제가 일부 때도 했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 이번 주간 묵상하면서 제 머리를 계속 목사가 요셉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말 깨어있는 겁니다. 보통 내공이 아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다 해보세요. 자, 머리 한번 딱 치십시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 내가 오늘 하루 깨어 있어야 된다. 내 부질없는 감정과 생각대로 하다가 내 인생은 뒷걸음치고 진정한 화해는 물 건너간다. 살벌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얕은 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잠자리 주실 때 100m 달리기 뛰신 것처럼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 푹 놓고 막 사시잖아요. 진정한 화해나 성장 물 건너갑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생색날 거고 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나 너무너무 지금 요셉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더라고요. 성공하십시오. 실패할 겁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지난주에 성공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죠?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성공합시다. 성공하십시오, 제발. 네, 새해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공합시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죄까지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갑질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시면 이거 요셉이 총리 됐다고 위세 떠냐, 이 갑질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슬쩍 요거 갑질로 보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냐? 여러분, 그게 갑질 아니에요. 형들은 지금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문제를 감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말 안 하는 방식으로. 억압한 거죠. 그 무의식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이 얘기 뭐예요? 이래야 형 우리가 다 살아요. 나도 살고 형도 살고 아버지도 살아요. 또 우리가 더 나가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하셔야 삽니다. 말씀대로 가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감정으로 살면 못 살립니다. 19절, 요셉은 만약 너희가 확실하다면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 저는 이거 보면서 한시가 급한 흉년 중에 이미 요셉이 지금 굉장히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일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일단은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본심은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20절, 요셉은 다시 한번 막내 베냐민을 요구합니다. 정말 줄기차게 쫍니다. 21절, 바로 이때 형들이 한 걸음 더 자신들의 실체에 직면해요. 여러분, 이 말씀 21절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밑줄 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20년 동안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서 꽁꽁 숨겨놓았던 이 죄에 대한 반성이 최초로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괴로움이 임한 것이다. 이게 실체였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다 함구했어요. 그러니 그 가정의 분위기가 묵직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죠. 흉년이 됐는데도 나 몰라라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택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보는 거지, 정말 최강의 콩가루, 역기능 집안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총리 요셉의 명령을 받고 3일 동안 갇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형제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얼마나 매정했고 얼마나 잔혹했으며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 너무 비밀이 많고 모든 원인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내 가족, 내 형제와의 화해는 요원합니다. 안 됩니다. 되돌이표입니다, 항상.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행한 범죄는 무엇이고 애걸하는 자의 괴로움을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매정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화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화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무속이나 이방 종교처럼 겁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저 사람이 저럴만 했고 저럴만 행동을 했고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화해 못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렇게 미워할 만한 애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먼저 전 세계 최고의 신학교인 구덩이 신학교를 20년짜리 커리큘럼을 맞이하면서 그는 용서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형들도 적어도 3일은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일단 살릴 건 살려야 됩니다.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요. 그리고서 형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없이는, 요셉 자신이 사과받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형들이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진짜 하나님의 12지파 조상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요셉의 진정한 화해의 방식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2절 큰형 르우벤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말을 완벽한 헛소리로 정의합니다. 큰형 르우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뒷북치면서 하나마나한 말 하는 거예요. 형은 그날 요셉 팔아넘길 때 광야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광야는 여의도 광장 같은 데예요. 장애물이 없어서 다 보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타나서 뒷북쳤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르우벤의 모습 보면서 다른 형제들은 지금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이 형만 회개를 안 해요. 이 르우벤은 서모 비로와 통관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헛소리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헛소리. 참 마음 아프죠. 르우벤 모습 보면. 그렇죠? 23절, 형들은 히브리 말을 애굽 총리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20년 동안 애굽어를 다 익혀서 완벽한 바이랭규얼이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실 감정 표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린 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요셉도 역시 사람이었어. 요셉이 웁니다. 억제하지 못하고 울어서 눈이 퉁퉁 붓도록.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내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다 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요셉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눈물은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어요. 우십시오. 한번 눈을 비벼서라도 우세요. 공감이 되셔야 돼요. 이 눈물의 의미를. 얼마나 요셉이 형들이 처음으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걸 봤을 때 요셉은 너무 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요셉이 대성통곡하는데요. 이 소리가 얼마나 짐승 소리처럼 컸든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연기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웁시다. 주님 앞에 웁시다. 주여, 웁시다. 여러분, 통성기도는 울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울면 울수록 더 은혜로워집니다. 우십시다. 왜 참으세요? 오늘은 참으면 안 돼요. 울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청소년 시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저도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돌아옵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 앞에 결박하여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므온을 왜 결박했을까요? 형제들 중에 왜 그럴까요? 지난날 우리는 압니다. 형제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형이 누이 디나 강간 사건의 보복 과정에서 얼마나 잔혹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이에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 아주 괴팍한 그런 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들 살려야 되니까 양식 갖고 가시고 형 남아있어, 딱 이런 겁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이것도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므온 형이
이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사람 좀 되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당해보라는 거죠. 예.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요셉의 그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김종서라고 하는 가수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이거는 잡아놓는 구속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구속은. 지금 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름다운 구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 노래 아시죠? 옛날 분들은 다 70년대, 80년대도 알걸요? 여러분, 영화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영화들 속에서 명작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제가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꽤 오랫동안 영화를 못 봤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사역 마치고 제가 녹음 다 올리고, 제가 녹음 계속 올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찬스, 아직도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쓸데없는 거 구독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하십시오. 지금 413명이에요. 제가 몇 명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올리고 이제 딱 이제 심야로 영화, 오랜만에 심야 영화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근 개봉한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스포가 될 수 있어서 다 말은 못합니다. 저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에 참 그래요. 그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안중근은.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하죠. 세례명이 도마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합니다.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하얼빈에서 이또 1호 부민을 척결하고 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참 모전자전이죠. 그 안중근은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은 그 이제 일본군을 독립군 활동을 하면서 영화에서 이제 이 일본 적장을 잡는데 독립군들은 다 죽이자고 하죠. 근데 안중근은 만국 공법에 의해서 포로를 죽이면 안 된다고 풀어줘요. 근데 이제 그 풀어짐 당한 사람이 다시 와서 보복하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독립군 내에서. 그래서 안중근이 그 영화에 오면 이제 단지합니다. 열자라서 대한독립이라고 쓰고 내가 형제들 대신해서 살되 내가 이 또 히로부미를 척결하겠다라고. 퇴로가 없어요. 거기는 쏘면 그냥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은 고귀하다. 근데 제가 이 영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뭐냐면 독립군 내 그 세작이 있죠. 간첩, 이중첩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발각이 돼요. 큰 피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안중근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자고 얘기하는데 안중근이 이렇게 합니다. 기회를 주자. 회개할 기회를 주자. 그 사람도 오죽하면 살고 싶었으면 잔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그랬겠냐. 회개할 기회를 주자. 내부의 반대를 못 쓰고 또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스포일러를 해가지고. 굉장히 묵직한데요.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측면에 있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구나. 그게 결국 36년 후에 독립이 됩니다. 아무도 독립이 될 줄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300년 전에 조선의 이순신을 일본인이 가장 두려워했다면 일제시대의 초창기에는 일제는 정말 안중근을 두려워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25절이에요. 요셉은 고향의 가족들을 살릴 곡물을 가득 채우고 그 돈도 다시 도로 자루에 넣고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 보냅니다.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가면서 먹을 것까지 주고요. 돈도 다 다시 넣어줘요. 이게 어떻게 갑질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요셉은 진짜 말씀대로 자신의 핵심 문제를 하나님의 꿈대로 해결하고 싶었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형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이 살벌한 깨어있음의 영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대단하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안수하사 우리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바리바리 싸준 거죠. 돈도 다 돌려줬어요. 요셉이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화해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위로부터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위로부터 시작합시다. 정말 이제 우리 편자도 꺼내지 맙시다. 편육도 드시지 마세요. 위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동시에 진정한 화해는 각자 시작해야 됩니다. 반성과 회개로부터. 상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에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한번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도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듭시다. 눈을 들면 보입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아멘. 주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차례입니다. 어른이 물어보면 예하고 답하듯이 여러 번 말씀 들으셨으면 여러분 기도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응답하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공정한 대우를 못 받아서 내 안에 공정함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공정하게 대하셨으니 적어도 나는 공정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편애 같은 거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반성과 회개. 요셉 미워하다가 복수하다가 인생 20년을 지옥을 살았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화해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우리 배우자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